자, 15장입니다. 15장. 주요 사건을 제가 빼먹었네요.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제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원래는 조금은 단순했습니다. 물론 긴 편이지만 법전으로 치고는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규정들 그리고 꼭 엄청 엄격한 규정이라기보다 그 생활 속에서도 이걸 어떻게 다 지킬 건가 하나씩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인가, 몇 리를 가야지, 몇 킬로를 가야지 일인가, 아니면 뭘 불을 붙이면 일인가, 요리를 하면 일인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도 이제 안식일에 전깃불을 켜는 것도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막 다른 민족 사람들한테 막 불 좀 켜달라고 부르고 이러기도 한답니다. 네, 이건 농담이고요. 네,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이 얘기는 자, 본래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만든 거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자, 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을 점점 율법에 옥죄는 형태로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을 씻는 규정이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규정을 종교적 규정으로 지킬 것을 이제 강요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규정에 대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 앞마다 물동이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정결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뭐 위생을 위한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굉장히 쓸데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장로들의 전통에도 잘못됐다고 비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전통인데요. 자, 코르반이라는 전통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드리기로 한 것은 자기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도 취소하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굉장히 좋은 차원의 법일 수도 있죠. 물론 부모님 잘 봉양해야 되지만. 자,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죠. 늙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의무를 피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라도 드리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살짝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폐해가 큰 규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용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왜곡된 율법주의를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인용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합니다. 뭔가 입술로 어떤 겉으로는 잘 지킨 척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21본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보다 북쪽 지역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좀 더 닿아 있는 지역인데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고 항구 도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성적으로 타락하고 좀 문란한 도시의 대표적인 곳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이제 또 가나안 여인, 또 다른 지방 여인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2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은 발언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던 표현, 이제 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외에도 유대인 랍비들이 학생들이 유대인들은 있고 왜 이방인들 왜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 딸을 살리는 것, 구원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이 이쪽입니다. 북쪽 지역, 주요 항구 도시 지역이죠.
그리고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수로보니게는 사실 합성어입니다. 시리안 페니키아라고 하는데요. 시리아는 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페니키아 여기를 베니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페니키아 이 지역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이 지역에 사는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니까 아까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까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배고파하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배고파하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병 7개의 떡이죠. 이제는 7병이어고 4천 명이 먹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다면은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똑같은 사건을 좀 나중에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착각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언급하시는 거 보면은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이제 오병이어죠. 그리고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7병이어 사건이죠. 구분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다는 거죠. 충분히. 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제약을 비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구원이라든지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아까 전에도 요나의 표적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천국 비유에서의 누룩과는 좀 다르게 여기서 누룩은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작은 영향력이 전체 큰데 영향력을 미친다,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천국 비유는 굉장히 좋은 비유였다면은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 자그마한 이 사람들의 죄악이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12절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위험하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이단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충분히 위험한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이 고백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잘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별명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베드로라는 뜻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은 맞아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한 이 반석이 과연 베드로인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반석 진짜 베드로를 뜻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해석이 갈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교황이 교회의 권위를 갖고 있다, 교회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개신교적 해석이 어떤지는 보십시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아까 얘기했던 시몬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어떤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니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자,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러자 순환 예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죽을 거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거든요. 이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사탄 되는데 베드로에게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가 사탄에 물론 그때는 잠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계속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약한 사람 위에 쓰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더 마땅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순환 얘기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에 4번의 순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중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제3일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말릴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한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죄수들이 형장으로 갈 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대했던 사도 베드로도 결국 AD 67년경에 로마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사도 베드로인데요. 자,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당 코라 구세주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림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도 베드로로 보통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세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주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기도하기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하신 산이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뭐 감람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산인지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은 지금까지 성육신 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어떤 영광을 입게 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그래서 율법,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 이걸 대표하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올 거란 믿음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가 와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파엘로 르네상스 시대의 세 명의 거장이죠. 그래서 라파엘로의 예수님의 변화, 그리스도의 변화산 변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엘리야와 모세인 것 같고요. 세 제자들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는 원래는 같이 있지 않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러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환생인가? 성경은 또 환생 개념을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선지자들의 역할이 엘리야의 사역과 닮아 있다라는 의미로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제 세례 요한이 스스로는 엘리야가 아니라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 25일 본문입니다. 자, 주요 사건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고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얘기가 나오고 물고기 낚시를 해서 성전세를 내는 굉장히 또 신기한 기적이 나옵니다. 자, 14에서 21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자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치료를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이 우리가 왜 귀신을 모조라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거 보면서 근데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진지한 근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헛소리하니까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근심을 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 다음 장 18장에서 첫 부분 보면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절박하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 자리 싸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지하게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없음이라는 자리 나오는데요. 나중에도 한번 더 나올 텐데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기 이전 좀 더 오래된 사본에 같은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 9장과 기록하게 된 것 비슷하게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않느니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후에 발견된 더 오래된 사본들에서는 그러니까 장절이 구분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견된 더 오래된 사본에서는 이 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좀 뭔가 어색하다고 하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해서 넣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예 의미가 없는 걸 넣은 게 아니고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거기에 넣은 거죠. 근데 사실 더 오래된 성경이 없으니까 이걸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 뺐는데요. 이미 기록된 성경들이나 문서들 전부 수정해서 22절을 21절로 땡기고 23절을 22절로 땡기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22절을 없음으로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이 없음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학자들이 엄밀하게 따져서 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음모론 이런 거 유튜브에 막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24에서 27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1년마다 1인당 2분의 1세겔, 반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를 성전세라고 했는데요.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되는 그 세금인데 그 아들한테 누가 왕자가 세금을 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베드로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하셨는데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그 성전세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물고기 안에 이제 한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 베드로 꺼내고 반 세겔 예수님 꺼내고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까 전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성전보다 이미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한 번 더 증거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큰 사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제 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또 하십니다. 큰 사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 작은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또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약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실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누군가를 실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자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거든요. 돌이겠죠. 무겁거든요.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물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손이 죄짓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눈이 죄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죄를 이만큼 단호하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결단하고 제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그만큼 엄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엄정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뇌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찍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찍어낸다고 눈을 뽑아낸다고 그 죄를 또 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죠. 그만큼 엄정해야 됩니다. 자, 27일 말씀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자, 100마리 양이 있을 때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증인을 좀 데리고 가라는 거죠. 도와줄 사람들을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이제 또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정말 교회의 말하고 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한계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그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을 얘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이 사람들 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정말 안 될 때는 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화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처음부터 이 사람 배척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혼자서 얘기해보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얘기해보고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권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의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더 전에 더 이전에 쓰여진 오래된 사본을 보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게 더 옛날 게 원본이 맞다라고 해서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절이 구분된 것도 나중에 된 거기 때문에 이 한 장절이 없어진다는 게 처음부터 사도들이 그 성경의 기록자들이 1장 1절 이렇게 안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계속 용서를 얘기했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되냐?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내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할까? 베드로에게 7번도 엄청 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할지니라 7 곱하기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죠.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인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만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자,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지 1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근데 만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6,000 곱하기 1만 해서 거의 20만 년이죠. 너무 크네요. 자, 20만 년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달란트가 진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네도 그만큼 이웃에게 혹은 형제 자매들에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가 이 비유인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탕감이란 단어가 헬라어 아페켄인데요. 이 단어가 빚을 없애다 라는 뜻과 함께 죄를 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종은 인간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주신 건데요. 이것은 물론 거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거저죠. 근데 인간에게 대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달란트에 해당하는 큰 대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대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친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한테 값싼 은혜 무료로 주어졌지만 긍휼로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것이 값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만큼 가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로써 다 마쳤는데요. 자, 마지막 저희 이번 달 말씀 제가 쭉 묵상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읽고 싶은 구절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보물과 같이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정말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또 큐티 세미나로 들어주시고 또 다음 한 달 동안 큐티를 하실 텐데 진짜 보물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